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3절 적혀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어 드릴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거나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지 않나니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이며 참남이다.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각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올려놓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성도 간의 교통을 할 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교통의 의미는 아니다.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을 넘어서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놔야지 그 안에서 자유롭고 문제없이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통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지만 원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리를 저희도 누리는 거죠. 똑같이 권리를 누리는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동등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분을 예배를 할 수 있죠. 월십을 할 수 있죠.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라인은 영어고 밑에는 한글인데요. 그 순서가 이 영어 본문 원문을 그대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이라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그들을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 신격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신격의 실체에 어떤 의미로도 사람이 참여할 수가 없죠. 비록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천국에 천사들과 함께 거하게 되지만 그 신격 그 자체엔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가지는 교통은 아무 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오해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격의 실체에 참여하려는 것이나 동등하게 되려는 것을 사람이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경건이고 참남이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건하지 못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고 참남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뜻이죠. 참남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blasphemy 해서 신성모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모독하는 말이나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도로서 그들 상호의 교통은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 문장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빼앗는 것이냐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각 사람 자기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뒷장 넘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쓴 A.A. 하찌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이 상호 관계들과 직분들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드는 것이지만 재산 소유권이나 가정 생활 같은 인간 사회의 근본 원칙들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하셨죠. 제가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4개를 뽑아왔는데요. 여기 있는 구절들은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예수님의 신격에 우리가 실체를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뽑아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런 거 말고 이제 성도 간의 교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 협력을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상대방의 것을 침해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꽤 많은 부분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뜨겁고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신이 사는 그런 지역에 불신자가 없고 다 신자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를 시도했었냐면은 공동생활을 시도했었어요.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같이 일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n분의 1을 해서 인원수대로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의 사회제도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걸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커뮤니즘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악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사용하면 반드시 악하게 돼요. 그 제도 자체는 유토피아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천국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은 그래서 커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n분의 1 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나눠주는 사람도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눠주는 사람이 사심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커뮤니즘이 이 땅에서는 실현이 안 돼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게 됐어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하나가 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5절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의 2가지 계명을 제가 지금 써놓은 것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의 소유권, 이건 내 거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지금 지금 미국도 굉장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런 것에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이건 내 것, 이건 내 권리,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됐다, 나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이 성경 구절에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거와 다른 사람의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내 것 말고 다른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지 도둑질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 내 것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7절도 남의 집,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내, 소유 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15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이 너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네가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이제 내가 99를 갖고 있는데 1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1을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은 마음도 도둑질이잖아요. 꼭 적은 사람이 많은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것은 나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너와 소유가 다른 것도 나쁜 것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사회주의고 똑같이 나눠졌자는 거예요. 네가 너 많이 가졌으니까 다 내놔서 n분의 1로 해서 나눠 갖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리는 선해요. 그런데 과정을 겪다 보면 악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심리가 뭐냐면은 질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유가 다른 것은 정해져 있고 어쩔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도 다르고 섭리도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게 답인 거예요. 항상 문제 해결은 죄성을 해결해야지 사회적 시스템을 바꿔서 내 죄성이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것을 해결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금지하는 명령이 있죠. 그 금지하는 명령은 동시에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계명이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로 끝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해서 체크 포인트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는 것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 다 빼고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명령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확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법이 신약법보다 더 강하냐? 그렇지 않죠. 신약의 법이 구약의 그 똑같은 법을 훨씬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9절은 제가 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 그것이 후회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제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대신에 열심히 해서 도와라. 나쁜 말을 했으면 그것을 멈춰라. 열심히 착한 말을 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라.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 사회에 일어났던, 특히 그 신앙사회, 믿는 교회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구절을 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라는 것은 이 구절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다 함께 모이죠.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이라는 것은 함께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다. 자, 이런 것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열심히 일해서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고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남았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 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보면은 헌금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내 시간과 뭐 물질을 사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런 것 다 포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은 필요 있는 사람을 찾아봐서 또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거를 나눠서 똑같이 배분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여기 소유라는 말에 제가 두껍게 써놨죠. 영어로는 possession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한 마음으로 소유를 팔았고 한 마음으로 그 중에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에서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것이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드러났고, 이제 사도는 그때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사도가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을 파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지만 이 두 부부의 소유권 명의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너의 땅이다, 그거예요.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땅을 팔았으면 돈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도 내 것이다, 너의 부부 것이다. 정확하게 소유권을 말하고 있죠. 소유권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부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땅이든 돈이든 부부가 갖고 있는 거, 자기 손에. 그게 포제션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속인 것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구절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주로 오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주에 오해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나 아니면 교회에 연관된 단체에 다 주는 것이 맞다, 그 중에 일부를 떼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소유가 다 자기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신이 여유가 돼서, 아니면 남아서, 아니면은 큰 결심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팔아서 처분을 했어요. 그럼 그를 처분을 했어도 그것이 계속 자기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누가 와서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기 전까지는 다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고 기쁘게 내는 것처럼 다 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일부를 뗀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의 기본적인 원칙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발적,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generosity, 관대하게라는 표현이죠. 관대하게 하는 것이고, 4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 대부분 10이나 그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관대하고 기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내가 구로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기쁘지가 않죠. 근데 반드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9에서 10에서 10.5, 11, 12 그런 식으로 내가 늘여나 봤더니 그래도 살 수 있다. 나중에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낸 것은 잘한 것인데 다 낸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내가 이만큼 100이라는 것을 다 팔았는데 이 100 중에 40이 필요하다. 그래서 60만 기쁘게 낼 수 있다. 60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소유가 여분에 남아있는 그 소유가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가져올 수 없어요. 왜 그 살을 안 갖고 왔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살을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냐라는 것이지 그것도 교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침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